오후에 본문 말씀은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70편 5절을 봅니다. 시편 70편 5절을 보겠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오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구하시는 분이시니 오 주여 지체하지 마소. 또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사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기도하는 법을 배우자입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우자. 잠시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호흡을 5분 이상 틀어막으면 대부분이 죽어요. 대부분이 죽어요. 그렇지 않으면 뇌사 상태가 오죠. 영적 호흡도요, 끊어지면은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뇌사 상태가 와요. 영적으로 뇌사 상태가 오면은 세상에서 뇌사 상태가 오는 것보다 더 무서워요. 그 후유증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그랬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랬고,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다. 또 기도는 의식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올바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기도의 능력과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면 성경적으로 올바로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첫 번째는 야베스를 통한 진정한 축복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야베스를 통해서 진정한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기상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역대기상 4절 9절에서 10절을 보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더 존귀하였으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부르고 말하기를 내가 그를 슬픔으로 낳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오 주께서 정녕 나를 복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며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켜주시어 나로 근심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께서 그가 요청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베스라는 이름은요, 그가 슬프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슬프게 하다라는 것이 야베스라는 이름이에요. 진정성이 없는 기도는 실제적인 변화가 있을 리가 만무하죠. 또 내적으로 경건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도 구원을 받았다고 맹신하는 이러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 기도는 오히려 응답받는 것이 화를 초래하는 거예요. 위험한 일이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은 영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에게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라 이것이에요. 자, 가난한 환경에서도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면은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 사람을 향한 것이어서는 안 돼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주 그럴싸한 기도를 해서 안 된다 이것이요.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데, 그래서 우리 기도는 무엇을 구하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잘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싶다면 우리는 그래서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야베스처럼.
두 번째는 다윗을 통한 진정한 고백을 드리는 기도를 배워야 돼요. 다윗을 통한 진정한 고백을 드리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다윗은 어떠한 의미의 이름이냐? 사랑하는 자예요. 다윗은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었고 전사였고 동시에 크나큰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었죠. 다윗처럼 성경에 또 자주 인용되는 인물도 드물지요. 유명한 이 근대의 설교자 스펄전은 다윗에게서 시편에서 다윗이 진정한 고백을 통해서 아주 진솔한 기도를 캐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있는 그대로 고백을 했다. 꾸밈이나 가리지 않고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본문에 읽어드린 대로 시편 70편 5절에 있는 대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오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구하시는 분이시니 오 주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다윗이 이 기도를 할 당시에, 부르짖을 당시에 다윗이 물질적으로 가난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부가 넘쳤던 사람이에요. 권력도 넘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마음에 공허함을 갖고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그랬어요. 밧세바와 간음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이 기도일 거예요. 이것이. 그 다윗이 간절한 기도는 고백과 변론과 자비를 구하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가, 이 기도의 필요성을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고백은 하나님의 자비 위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하나님께 대속자를 세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아주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기도는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의 자존심을 아주 사정없이, 인정사정 없이 깨뜨리고 부숴버려야 돼요. 자,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 7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보시죠. 거기 119편 71절 72절을 같이 봐요.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수천의 금과 은보다 낫나이다 이거예요. 수많은 금덩어리하고 은보다도 주의 입의 법이, 말씀이 내게 더 낫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드러내야만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몸을 숨기며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성이 있는 기도입니다. 바로 기도에서는 조금이라도 내 자신을 드러내면 안 돼요. 욥이 왜 책망을 받았는가? 견디다 못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세 친구들에게 정죄를 받고 만 것이에요. 하나님께도 질책을 받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전사이고 군사일 뿐만 아니라 또 부자라고 결코 자랑한 적이 없었어요. 처절하게 하나님께 엎드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되어 보인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이나 저나 이 약한 것이 하나님의 강함이에요. 바로 우리의 약점은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다윗의 기도가 탁월함은 그 자신의 약한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약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간절한 기도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것이에요. 사람들은 은근히 우쭐대고
의시되고 탁월하다고 드러내기를 좋아한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탁월해진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신다면 그 사람은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파멸의 길로.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동시에 약한 사람들을 돕는 실천적인 삶으로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나님께 부끄러워서는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약함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강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예레미야 32장 두 구절을 보죠. 17절을 먼저 봅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 아, 주 하나님의 보소서, 주께서는 주의 큰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으니 주께서는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또 27절.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셋째 하늘 밑에 깊은 바다를 헤엄치고 휘젓고 있는 리비아다는요, 바람구멍도 없는 단단한 껍질로서 둘러싸여 있는 존재예요. 창날이 들어갈 틈도 없어요.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만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은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 부흥을 갈망하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잘했죠. 말년에 가서 우상 숭배자로 전락을 했지만은 그의 처음은 굉장히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기도의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도달하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기도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목적이 뒤바뀐 기도는 하나님께 가정스러운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솔로몬에게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 솔로몬은 평화라든지 평화스러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0절을 같이 봅니다. 3장 7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주께서는 주의 종을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나는 어린 아이에 불과하오니 어떻게 나가고 들어가야 할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의 종은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은 큰 백성이라 그 수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헤아려 볼 수도 없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주의 백성을 배판할 수 있는 명철한 마음을 주시어 나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누가 이 큰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나이까 하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한 그 말이 주를 기쁘시게 한지라 했습니다. 그럴 때 솔로몬에게는 장수도 주어졌고 부귀영화도 주어진 것이요. 굉장히 시작에서 아주 좋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중간에 되게 포기를 해버리죠. 기도하다가 아유 이거는 이제 틀렸나 보다, 안 들어주시나 보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이. 고아원을 운영했던 사람이 누구죠?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는 큰 조지 밀러. 조지 밀러는 그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 사람이 죽은 몇 년이 지나서 두 사람이 다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자기가 죽은 후에 응답받는 기도도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죽은 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했다고 해서 손해볼 거 없어요.
다만 응답에 던져질 뿐이지. 합당하지 않은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또. 그래서 응답에도 확고부동한 확신이야말로 진정한 목표를 포기하지 않은 거라고 했어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과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확신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아까 히브리서 11장 6절로 다시 보죠. 히브리서 11장 6절로 같이 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응답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최고의 경배라고 그랬어요. 응답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최고의 경배라고 그랬어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을 주셨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늘 이 시대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과거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처음에 그분께 찾아오신 것을 기쁘게 돌아보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매 순간마다 연중 계속 필요하다 이것이에요. 세상적으로는 법정 공일이 있어서 실지라도 우리의 영은 주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자, 네 번째 인물은 누구냐? 여기서 욥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배워야 되는가 했어요. 욥이라는 말은요, 이름은 미움받는 자라는 의미예요. 욥은 미움받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욥을 통해서 고난 중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욥기 5장 6절에서 8절을 보죠. 욥기 5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역경은 티끌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고생도 땅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지만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라고 태어나느니라. 나는 하나님께 구하고 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또 더 이제 내용이 깊어지는 기도가 나옵니다. 욥기 5장에 17절에서 18절을 같이 봅니다. 17절에서 18절을 같이 보시오.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너는 전능하신 분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다루지 않으면 아예 그냥 내버려 둬요. 하나님께 내버려 두는 심판이 더 무서운 심판이에요. 18절에 그는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그는 상처를 내시다가 그의 손으로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 징계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욥이 모진 고난을 다 겪어낸 후에 욥의 진정한 또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서 42장 4절에서 6절을 보죠. 맨 마지막에. 네, 42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간구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나로 알게 하소서.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더라. 진정한 고백이 나온 것이. 그러고 나서 바로 이 욥은 세 친구들의 자신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속죄함을 받고 나서 이제부터는 10절에서부터 13절에서는 갑절이라도 복을 받고 10자녀들이 돌려받고 그 후로 140년을 더 살면서 4대까지 자녀들을 보고 편안하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에 어떤 데는 아주 재미나지 않은 데도 있어요. 지루하고. 역대기상하나 열왕기상하도 사람 이름이 그렇게 지루하게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 이름에도 의미가 다 있어요. 의미가 다 있다 이것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구를 통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